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7장 27절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을 전해들은 무리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래다라고 하는 말은 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해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 이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기에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리둥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그 분명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인물들로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자와 같았으며 또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주체자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셨는데 진리에는 자유케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말씀 역시 진리이기에 진리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인간에게 세 가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또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자유를 주셨는데 이 두 번째 자유는 율법과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오는 정죄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 역시 율법과 동일한 기능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인간을 정죄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또 인간의 양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불필요한 종교적인 관습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에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간의 전통이나 또는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에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5절에 보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글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무르고 또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를 볼 수 없고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베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을 말합니다. 성전 휘장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마음이 성소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건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수건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볼 수 없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로 알고 또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만 구약 율법에 머물러서 율법을 해석하여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여전히 자신들의 그 율법의 의를 자랑 삼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열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지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고 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편한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바로 예수의 가르침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 잘 알고 잘 믿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대단히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최고의 규범으로 헌법이 있어서 국민 누구나 그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헌법과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규범이고 또 하늘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터인데 바로 그 심판의 기준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 철저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성정으로는 지켜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같이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